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정목양 집사입니다. 오며 가며 저희 8개월 된 딸 은단이를 너무 성도분들이 예뻐해 주셔서 저희 은단이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까지 자립준비 청년 후원회 LBTO라는 단체에서 국장직을 맡아 일을 하다가 현재 딸 은단이를 출산하고 지금은 육아 중인 주부입니다. 이전에 바이블 아카데미 4강 강사이셨던 이동욱 집사님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궁금한 것이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한번 궁금한 것이 생기면 빠져들어서 묵상합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몇 시간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묵상합니다. 요즘은 육아 중이라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밤에 아기를 재워놓고 묵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묵상을 하다가 이제는 좀 자려고 누웠는데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잠이 싹 달아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새벽 3시까지, 5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를 묵상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때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전구를 그리면서 이게 탁 풀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풀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임재가 정말로 강력합니다. 깨달은 말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살아가기에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밖에는 이것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블 아카데미 1강에서 나누었던 지식, 지혜, 총명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21년도에 깨달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이렇게 말해보았지만 관심이 없거나 어려워하거나 너무 길어서 듣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듣고 검증해 주실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21년도였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박찬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제가 공부했던 지식과 지혜에 관한 내용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주실 분이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너무 놀랐지만 그날은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번 더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에게 목사님을 배워야겠어 하니까 남편이 기겁을 했습니다. 혼자 가라. 부담스러우실 거다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사님께 한번 뵙자고 연락을 드리면 얼마나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동행해야 했고 남편이 대신 연락을 드려주었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기까지 30여 분을 실랑이를 했습니다. 차에서. 남편은 전화를 하면서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그래서 뵙게 되었고 목사님께 제가 그동안 정리했던 것을 가져가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목사님께 말씀에 대해서 나눈단 말입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제 나눔을 굉장히 달게 들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감히 기도학교에서 대리를 맡게 되어서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 살아왔던 삶이 들어주시는 분들께 기도의 땔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제목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주 사모님의 기도학교는 사모님께서 살고 계신 것을 듣는 자리입니다. 사실 기도학교라는 이 자리는 저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리한 것들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습니다.
부담을 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란 주제를 주셨습니다. 더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는 그래도 너가 살고 있는 것을 전해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귀엽게 사랑학교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필리핀에는 한국인이 진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 번은 필리핀 여행 중에 택시를 탔는데 필리핀 기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진지한 얼굴로 여기에 한국인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에는 지금 한국인이 남아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신 저희 큰아버지의 인맥으로 필리핀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은 한국인이 많지 않은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1, 2, 3, 4학년까지 통틀어 한국인이 딱 5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이후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어떤 한 동생만 필리핀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무렵 그 5명 중에 1명에게 잠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 동생은 저를 내내 낮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호되게 상처를 입은 날에는 눈물바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땡땡이가 저를 언니로 여기게 해주세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셀장 구역장 같은 목자라고 불렸는데요. 그 목자를 맡아 진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셀원들, 양들 목양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집이 의정부, 회사는 남양주, 교회는 성수동이었는데요. 의정부에서 매일 성수동까지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출근을 해야 돼서 매일 30분이라도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고 다시 남양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남양주에서 다시 빨간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목양을 하고 수그룹 예배를 인도하고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교회에 있는 방 한켠에서 잤습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모두 거의 양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양들을 위해서 이틀씩, 3일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 술 끊게 해주세요. 교회 정착하게 해주세요. 혼자 비밀리에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주 주일이며 신기하게 단체 톡방에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저 오늘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들자마자 침대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손을 들었습니다. 무타리 양들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예배의 은혜를 받기를, 주일 나눔에서 은혜가 복기되기를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맡았는데 이건 사활이 걸렸다 생각했습니다. 지인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양주 회사에서도 사람들을 전도해서 성수동으로 데려왔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을 모두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그 필리핀에서 만났던 동생도 있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저를 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의 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말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동생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은 것, 좋은 병원 입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저는 그 동생의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중보 요청을 하고 목사님께 데려가 기도를 받고 주변 믿는 모든 친척, 친지, 가족들에게 중보 요청을 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교회에서 자며 기도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동생이,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가정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담배도 피지 않으신 분이 터널에서 일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다가
그렇게 되셨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동생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미 예수님을 아는 내가 대신 그 폐암에 걸려도 좋겠다는 간절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 오늘 그 동생의 아버지께 병문안을 가면 좋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양들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모여주세요. 저를 포함해 한 6명 정도가 모였고 모두 함께 가겠다고 해서 함께 부를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김상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화음까지 넣어가며 가사를 모두 외웠습니다. 이 찬양은 복음이 요약되어 들어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 속에 오신 그분의 아들은 그분과 한 몸이었었죠. 그분과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그리고 그 아들은 3일 후 무덤에서 나오셨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전했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들인 나를 버릴 만큼. 그분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아들인 나를 버릴 만큼. 사람들은 다시 그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았죠. 그분께서는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 앞에서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생의 아버지는 영접 기도를 힘겹게 따라하셨습니다. 저는 프린트에 간 그 찬양 가사를 아버지께 드리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동생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청년부 목사님께 예배를 부탁드리고 양들을 모두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동생이 걱정되었고 어머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장례식에 도착했는데 어머님께서 울며 웃으며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2주 동안 그 종이의 가사를 불러달라, 읽어달라, 눈물을 흘리시며 듣고 또 들으시다가 조용하고 편안하게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그 장례식은 천국 입성 잔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들은 가끔 믿음과 사랑을 두고 무엇이 더 클까 고민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세트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소망은 바로 뒤따라서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믿음을 점점 더 크게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바라는 것들을 이루십니다. 소망을 통해 기쁨, 평강, 그리고 또 믿음을 더 크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은 믿음과 소망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무언가는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보답입니다. 대답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 줄기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면 다음 줄기로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두 줄기 사이의 수문은 내가 열어야 합니다. 큰 믿음과 큰 소망을 가져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타인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전에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은사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지체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12장을 끝내는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열었는데 그것이 13장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장 전체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제일인 것이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또 영어 원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LOVE, 러브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이란 단어는 charity, 자선, 너그러움, 관용, 자비심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14장, 15장, 16장에서도 사랑은 이렇게 charity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사랑은 타인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말을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즉 믿음, 소망, 사랑 까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 내 시간, 내 체력,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성경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는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성경에는 천사의 말까지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정말로 위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마음 위에 그 사람을 위해 나의 것들이 얹어져서 나갑니다. 이 사랑의 마음 없이 혹은 얕은 마음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나의 것을 주고 남을 섬기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부당하면 화가 납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밉게 됩니다. 그만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기 싫은 것을 하면 크게 할 수 없고 깊게 할 수 없고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지속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무리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이 사랑에는 내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잊은 사랑입니다. 눈먼 사랑입니다. 어떤 눈이 멀었을까요? 나 자신을 향해서 뜬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끄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켰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누군가를 위하는 강렬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마음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쳐서, 내가 아파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다는 말을 보면 그냥 참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받다, 시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리고 오랫동안 고통받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친절합니다. 그 상태에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 둘 수 있는 나 자신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없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모두 요약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사랑은 타인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나를 무지 괴롭힌 그 사람도 포함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도 포함입니다. 나를 때리거나 욕설을 뱉은 그 사람도 포함입니다. 용서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행동을, 그 말을 없이 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보아도 그 일이, 그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애써서 가려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냄새나는 그것이 꽃순내로 맡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지지고 볶는 것입니다. 사랑은 짠내나는 것입니다. 노동입니다. 수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부분적입니다. 천국이 오면, 그날이 오면 완전해집니다. 사랑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남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 사랑을 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지속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기억을 잊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 삶으로도 느끼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더 닮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